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저희가 6번째 100일 명상 입제 날입니다. 어제 비가 한 번 탁 쏟아졌습니다. 시원하게 쏟아지고 오늘 되니까 완전히 개서 날씨가 아주 청명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앙코르와트 아시죠, 그죠? 다들 가보신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캄보디아 시엠립에 앙코르와트라는 그 사원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 사원이죠, 그죠? 석조로 돼서 그 규모도 엄청나고 또 건축술이랄까 또는 있는 조각이랄까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해서 뭐 7대 불가 사이로 일컬어질 정도로 대단한 그런 옛날 사원이 있습니다. 뭐 원래 힌두교 사원이다가 이제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원이 19세기 중반까지는 거의 잊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주 깊은 밀림에 쌓여서 정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고 해요. 근데 1860년인가 그때 그 프랑스의 그 박물학자, 요즘 치면 고고학 연구한 학자가 이 캄보디아에 탐사를 갔다가 우연하게 이제 어떤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마을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밀림 속에 유령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가면 귀신 들려서 죽는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이게 호기심이 생겨서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밀림 속에 있는 유령 도시를 찾아서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이 앙코르와트라는 이 사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것들이 발굴이 되고 지금은 뭐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명소가 됐죠, 이게. 오랫동안 사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었죠, 이게. 그 앙코르와트라는 게. 사실 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어떻게 보면 가르침의 본질이 앙코르와트가 잊혀졌던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잊혀져 왔습니다, 이게. 그게 무슨 얘기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불교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절도 많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 이 불교라는 종교는 우리가 접하고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접하고 있지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상당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 잊혀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불교라는 종교를 신앙하고 또는 수행을 하면서도 정작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명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100일 동안 오늘 11월 13일부터 내년 6월 20일까지 이 동학의 기간 100일 동안 이 수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동안 우리가 정확하게 몰랐던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보물과 같은 그런 마음에 이르는 그런 길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길은 누구나 갈 수가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길의 경로를 알고
알고서 그 경로대로 정확하게 따라간다면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물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백일명상 같은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가다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길을 정확하게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것들을 하루하루 좀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 마음에 힘을 얻고 우리 마음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는 백인 명상을 하지만 우리 절지만에서는 지금 동안거 기간입니다. 동안거 기간이 음력 10월 보름에서 그 다음에 음력 1월 보름까지 이렇게 이제 동안거 기간입니다. 추운 겨울날 돌아다니지 않으면서 한 사찰에 머물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는 기간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선원이 있어서 선원 같은 데는 하루에도 여러 시간 좌선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부처님 당시에도 안거가 있었죠. 거기는 우안거라고 해서 비가 올 때 거기는 우기가 있어서 우기 때는 비가 내내 오거든요.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한 7월 보름에서 한 10월 보름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데 그때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비가 너무 올 때는 돌아다니며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전통들이 날씨가 다른 우리 북방으로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 있죠, 그죠? 날씨가 더울 때 한거를 하고 날씨가 추울 때는 동안거를 해서 원래 인도 당시 또는 지금 현재 남방보다 안거가 배나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드코어예요, 보면. 너무 뭘 해도 노동시간도 엄청 길잖아요, 그죠? 수행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 남방이나 부처님 당시에는 1년에 3개월만 있는데 6개월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 기간 동안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수행 시간을 잡아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수행을 하고 또 수행에 대해서 명상 수첩을 나눠드렸잖아요. 매일매일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우리 불교 명상에서 놓치지 않도록 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런 이제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가 또 자신의 수행도 하지만 또 자율적으로 보시를 해서 이 보시금을 또 전체를 다 모아서 또 수행처에 또 보시하는 또 그런 기회도 같습니다. 이게 수행자들한테 이 승단의 보시를 하면 그 공덕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공덕들이 또 모여서 내가 또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자신의 수행을 할 뿐더러 항상 이제 또 복을 많이 쉬어야 됩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복 짓는 기회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번 직접 선원 이런 데도 대중공양을 한번 갈 생각입니다, 직접. 그 전에 저 혼자 가거나 따로 공양물이나 공양금만 보내거나 했는데, 이제 약간 코로나 요 시기도 조금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번 내년 한 1월 한 초중순 정도에 저희가 이런 차량 같은 걸 좀 준비해서 아마 전라도 쪽 아마 선원이 있는 사찰들을 아마 가서 대중공양도 올리고 또 사찰 순례도 하는 이런 시간을 저희가 올해는 또 가질 예정입니다. 내년이죠. 내년 1월 달에. 아까 부처님의 옛길을 얘기했는데, 부처님의 가르치신 길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 부처님께서는 역사적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르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하나님 같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고, 인간이죠. 인간이지만,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분이죠. 왜 다른 분이냐 하면, 누구도 제시해 주지 못하셨던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죠. 그 길은 아주 정확하고 우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 아주 잘 닦여진 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길이 어디 있는지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헷갈린 이유는 뭐냐면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부처님 멸하신 지가 2600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길 말고 다른 게 너무 많이 생겨버린 거야. 새로운 길, 정확하게 부처님께 가르친 그 길이 아니라 때로는 엉뚱한 데로 가는 길, 때로는 비슷하게 가지만 마지막에 벗어나는 길, 때로는 중간만 가는 길, 이런 길들이 너무 많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인가? 저 길이 맞는가? 다 맞는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이 수행의 길이 뭐냐? 이게 8정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사성제 8정도라고 하잖아요. 아주 핵심적인 불교의 가르침, 불교 수행의 가르침, 바로 이 사성제와 8정도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엉뚱한 길로 달려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 저 동쪽으로 가는 길인데 내가 서쪽으로 막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원래 목적지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사실은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고 싶은 그럴듯한 길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 뭔지를 아는 게 우선시해야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법이라는 겁니다. 담마라고 하죠. 진리라고 하죠. 이 담마가 무엇인지, 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성제를 얘기합니다. 그죠? 사성제를 얘기하고, 사성제가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이죠. 이거는 뭐 사실 불교 공부를 하지 않아도 뭐 교과서에도 나온 얘기고, 누구나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성제라는 것이 아주 심오한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불교의 전체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성제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고성제라고 하죠. 괴로움의 진리입니다. 이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일체가 괴로움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부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인생의 이런저런 괴로움들,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경험하는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이런 것들, 더 크게 보자면 윤회하는 우리 존재가 겪는 일체의 괴로움들이 바로 이 고성제죠, 이게. 여러분들도 이 절에 온 이유는 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게 막 큰 괴로움이 됐든 또는 또 인생의 허무함이 됐든 어쨌든 간에 삶의 괴로움을 느끼고 문제를 느끼고 여기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 어쨌든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절에 오시고 명상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집성제라는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게. 집성제는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이죠. 집성제가 뭐냐? 끊임없이 갈구하는 가래다. 뭔가 계속 원하는 거죠. 더 가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끊임없이 더 하는 배고픈 어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 가래입니다. 욕망이죠.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기본 교리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원함, 끊임없이 더 집착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호흡 명상도 하고, 자해 명상도 하고, 걷기 명상도 하고, 위파사나적인 접근을 하기도 하고, 뭐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얘기도 하잖아. 계도 지키고,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수행법들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괴로움의 원인, 집성제, 가래, 원함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쓸 때 자꾸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도 내가 자꾸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따르는 건 괴로움입니다. 100%.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할 때도 내가 더 잘해야지, 더 뭔가를 얻어야지, 빨리 삼매를 얻어야지, 빨리 깨달음을 얻어야지, 빨리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지, 빨리 집중을 해야지 이러면서 끊임없이 마음에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괴로움을 없애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불러오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일상을 생활하든 또는 내가 좌선을 하고 있든 명상을 하든 내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 갈구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지 않나, 원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지 않나, 얻으려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지 않나.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성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처님 우리 부처님 뭐냐면 괴로움의 원인이 집성제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걸 버리는 고집멸도 도성제 수행을 하라고 하거든요. 팔종도를 닦는. 이게 아니라 집성제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괴롭잖아요? 괴로우면 다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면 끊임없이 뭔가 갈구합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수행 방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나파나사티가 맞지. 나는 자해 명상이 맞지. 나는 화두가 맞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편은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행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하는 마음을 버리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원함을 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갈구해서는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원하는 바 없이 살 수 있냐? 불가능하지 않냐? 물론 그렇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이 절에 와서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합니다. 그죠? 밖에서도 우리 삶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공부를 해서 내가 성취해야 될 걸 수도 있는 것이고, 일을 해서 내가 성취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뭔가 원하는 게 있죠. 그렇지만, 그 원하는 목표를 잡을 수 있어요. 수행에서도 우리가 뭔가 원하는 목표를 잡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원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공부를 한다면 내가 필요한 공부를 하는 거죠. 수행을 한다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원리 맞게 마음을 써서 수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자꾸 원한단 말이죠. 내가 뭔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명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한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꾸 목표를 바라보고 원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다 보면 내 마음이 현재 머물지 않고 항상 그 목표로 원하는 대상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현재 내 상태와 내가 원하는 목표 간에 괴리가 생기는 거죠. 이 괴리가 크면 클수록 괴로움은 더 커집니다. 원한 마음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더 괴로움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명상을 할 때도 이 원함이라는 것들, 내가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것에 갈증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명상의 우리가 아나빠나사티를 아까 했잖아요. 이 목적도 결국은 이 갈의 원함을 버리기 위해서 그걸 활용하는 것이지 호흡 지켜보고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수단인 거죠.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는데, 예를 들면 호흡 명상 하는데 호흡을 내가 빨리 얻어야지, 빨리 집중해야지, 잡념을 없애고 몰입을 해야지, 삼매를 얻어야지, 깨달음을 얻어야지 하잖아요. 그 원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수행에서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이 아니거든요. 아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고 나서 난 수행을 하니까 왜 이렇게 괴롭죠, 오히려? 내가 뭐 나한테 안 맞는 것인가? 부처님이 뭔가 잘못 가르쳤나?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인가 하는데, 아니, 가르치신 그 길을 안 가니까 문제인 거죠, 이게. 아주 잘 닦여진 좋은 길이 있는데, 정말 이제 가시덤불이 있는 그 길로 본인이 가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오랜 습관 때문에 뭔가 계속 원하고 갈증을 내는 집성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죠. 멸성제가 뭐냐면 괴로움이 바른 수행을 통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경지, 열반의 경지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완전한 행복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완전한 자유의 경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행의 과정, 수행을 통해 그럼 우리가 뭘 얻고자 하느냐? 수행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면 출가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출가하셨습니다. 경전에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부처님 우주적 진리를 얻고 싶어 출가하신 게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고 싶어 출가하신 게 아닙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출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시고 또는 고행을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중에 바른 수행의 길을 찾아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셔서 얻으신 게 무엇이냐?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당연히 그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게 뭐겠어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불교란 종교가 무엇이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종교가 바로 불교란 종교입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이게.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곁가지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아주 핵심적인 뼈대가 되는 그 가르침이 바로 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이 말에 불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열반에 이르러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러서만 이제 괴로움이 없어지는가. 그래서, 그래. 수행을 해서 마치기 전까지는 고생을 하고, 막 괴로워하고, 정말 참아가면서 고행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이르면 모든 괴로움이 싹 없어지고 난 이제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교의 원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애가는 과정이 불교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집성제라고 했잖아요. 집성제를 뭐 가래, 원함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이걸 느리자면 탐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함과 불만족과 어리석음. 이걸 또 더 펼치자면 5가지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나태 원침과 들뜸과 후회라는 이 5가지로 펼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 수행의 과정은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소멸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사마타 위파사나고 이게 개정입니다. 이게. 당연히 괴로움의 원인이 점점 소멸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지는 거죠. 점점 괴로움에서 벗어나 점점 행복해지면서, 그러나 마지막에서는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이런 점진적으로 행복해지는 과정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할만한 거죠. 우리가, 깨달음이 이르기 전까지는 고행을 해야 되고, 막 모래를 씹을 듯 하고, 고생만 한다면, 나 못하겠다. 나는 안 되는갑다. 그래, 저건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고, 내가 뭐, 고생할 바에 차라리 고생 안 하고, 뭐, 이래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불교와 관계없는 그런, 뭐, 무종교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불교 명상을 많이 합니다. 뭐, 미국 같은 데 이런 데 서양에서는 보면, 불교 명상의 그런 요소들을 좀 갖고 와가지고 명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는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불교적인 내용을 상당히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의 믿음이 있어서도 전혀 아니고,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다 요즘 증명이 됐거든요, 이게. 그게 아주 깊이 하지 않고 그냥 조금만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게 다 증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실험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요즘은 또 미국 같은 데는 보면 뭐 큰 뭐 도시 같은 데는 거의 지금은 명상을 하는 게 주류 문화로 편입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대화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굉장히 불안전하고 부족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해도 괴로움이 일상에서 많이 사라지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같은 시대에도 과학적으로 이게 이만큼 마음의 문제를,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없는 거죠,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명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불교 명상을 배워서 수행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있는 것이고, 깨달음 이전에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훨씬 괴로움이 적게, 훨씬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고진멸도 마지막 도성제는 뭐냐면, 바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그런 방법론이죠. 수행 방법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괴로움의 원인, 집성제를 없애는 수행이 바로 이 도성제입니다, 이게.
가래, 원함을 없애는 수행인 거죠. 탐진치를 없애는 수행인 거죠. 5가지 장애를 없애는 수행인 거죠.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수행. 이게 이제 도성제고, 이걸 뭐 중도의 길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걸 좀 더 풀려면 팔중도의 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도하면 뭐 어느 것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도 중도를 이해하는데, 사실 중도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수행의 실천적인 방법론입니다. 이게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아주 실천적인 방법이에요. 중도가 뭐냐? 중도를 자세하게 풀면 이게 팔중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사마타 위파사나잖아요. 사마타 위파사나가 다 팔중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마타 위파사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바탕에는 계가 있습니다. 계정해라고 하죠. 이 계정해, 계와 사마타 위파사나가 사실은 이 팔중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이게 8가지 바른 길, 8중도의 길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명상을 하잖아요. 이게. 아나빠나사티를 한다, 뭐 자해 명상을 한다, 걷기 명상을 한다 하는 모든 수행법들은 사실 이게 바른 수행이라면 8중도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100일 명상을 하면서 이 길을, 내가 잘 하고 있는가, 팔중도에 맞게 잘 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팔중도에 맞게 수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수행, 명상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제 뭐, 8정도 길이 있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것들이 보면 우리가 아나빠나사티 뭐 또는 자해명상, 걷기 명상을 하는데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설사 내가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 8정도의 내용들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실 이것도 좀 더 자세해지죠. 하지만 오늘 제가 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사성제를 바로 이해하는 게 바로 정견입니다. 정견은 무엇이냐?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정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잘 이해하면 정견을 가지는 겁니다. 정사유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 정사유가 중요합니다. 정사유는 바른 생각 이러잖아요, 그죠? 정사유는 바르게 생각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른 생각이라기보다는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바른 마음가짐. 때로는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이 바른 마음의 태도라는 게 무엇이냐? 그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는 거. 이게 바로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을 생활할 때도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남이 됐든 자기 자신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남들한테는 너그럽고 부드럽고 한데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공격적이고 뭐 이렇다면 바른 마음가짐을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나빠나사티 호흡 명상을 한다 할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명상을 하는데 전투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마음이 공격적이에요. 부드럽지 않잖아요. 친절하지 않잖아요. 놓아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고 하면 그때도 호흡 명상할 때도 호흡에 대해서도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빨리 얻어야지, 내가 뭔가 성취해야지 이런 마음을 움켜쥐려는 마음이 아니라 놓아버림을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팔정도에서 두 번째 정사유, 바른 마음가짐, 바른 마음의 태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 사실 여러분들이 명상의 방법론들은 다 배웠잖아요, 그죠? 뭘 하든지 간에 사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자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많은 걸 몰라도 됩니다, 수행할 때. 바른 마음가짐만 가지면 명상의 장애, 거의 모든 장애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놓아버림, 옮겨지려고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죠. 놓아버린 마음은 어떤 마음하고 통하느냐 하면 만족하는 마음하고 통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이대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죠. 지금 이대로 충분하고 감사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하고 있는 명상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따뜻하게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내가 가진 것들을 음미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내가 하루에 명상을, 100일 명상을 하면서 30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30분을 했단 말이죠. 30분을 하는데,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집성제, 아까 얘기했죠. 괴로움의 원인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30분. 도반은 하루에 5시간씩 한다는데, 난 30분 해가지고 뭐가 되겠노. 5시간 해도 난 수행을 못한다 이러는데 도반은 난 30분 해가지고 도반하고 얘기도 못하겠고 이걸 해서 뭐 하겠노. 부끄럽다. 이러면서 이제 불만족을 가지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이 배고픈 마음이죠. 더 원하는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바른 마음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바른 마음가짐, 정사유는 어떤 것이냐? 30분 했잖아요. 30분 했으면, 이 가치를 아는 거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동안 정말 아주 인연 있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던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바른 길을 내가 실천하고 있다니. 깨달음이 이른 길을 내가 한 발 한 발 따라가고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내가 명상을 할 때하고 안 할 때 보니까 하니까 훨씬 좋구나. 내가 이렇게 좌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 해도 내가 무슨 목을 지어서 이런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이런 데는 전쟁통에 사람들이 정말 생존을 위협받는데 나는 별 걱정 없이 이렇게 명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부족하고 난 더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현재 머물지 않습니다. 그죠?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하찮은 거니까. 마음은 저 멀리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매가 개발되는 게 어떻게 개발되느냐? 삼매는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춰야 개발됩니다. 마음 챙김은 마음이 이 자리에 편안하게 멈춰야 마음 챙김이 개발됩니다. 우리 마음이 벌써 저 멀리로 도망갔잖아 이러면 마음이 멈춰있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동치는 거죠 이게.
없는 뭔가 상상을 쫓아서 상상 속에 존재하는 산매나 깨달음이나 어떤 경지를 쫓아서 벌써 가버린 거예요. 수행할 때는 사실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원함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괴로움이 일어난다 했죠.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수행에. 불만족이 생기잖아요.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원리로 치면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면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난 30분 하더라도 야, 나 이대로 정말 좋은 일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한 시간이 나면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는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춥니다. 딴 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제 주머니에 한 3천만 원쯤 내가 갖고 있다, 내가. 가방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방에서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 가방에서 내 손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마음이 그 자리에 멈춥니다. 이 순간에 명상하고 있는 30분이나 소중하게 여기면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춥니다. 만족하잖아요.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면 만족하면 원함이 없잖아요. 원함이 없으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원함은 괴로움의 원인이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면 마음에 행복감이 생깁니다. 만족에서 행복이 옵니다. 정신적인 어떤 에너지 측면에서 보자면 내 마음이 멈추잖아요. 내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면 우리 마음은 멈추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충전되고 마음이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여기서 즐거움이 행복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강력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보면 집중해야지, 내가 엄청 움켜쥐어야지 한다고 해서 마음이 강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그러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직관적으로 내가 좋은 게 있어 움켜쥐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불교 명상은 그 반대입니다. 바른 마음의 태도가 뭐랬죠? 원함을 버리고 놓아버리고 이 자리에 만족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순간을 감사하는 것, 자애로서 이렇게 돼야지 우리 마음이 강력해지고 행복해지고 산매들고 여기서 강력한 통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잠시 하더라도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일으키는 수행을 하면 안 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팔정도, 중도를 닦는 수행을 해야지 괴로움을 일으키는 집성제 수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길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상은 사실 알고 나면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복잡하게 안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사성제만 봐도 얼마나 간단해요. 원함, 가래를 버리면 그게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난 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팔정도 중에 바른 정사이가 뭡니까?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하는 이 순간을 따뜻하게 감사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이게 바른 수행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수행에 어떤 수행법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뭘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 아니라. 근데 이게 바탕이 되면 뭘 해도 괜찮습니다. 방법은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명상을 할 때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까먹습니다. 이게.
까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상기시키면 됩니다. 본문도 듣고 다시 자기도 가르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고 할 때 마음 챙김의 큰 부분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법을 까먹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길 있잖아요. 길을 잘 따라가야 되니까 까먹지 않고. 그러다 잠시 깜빡하고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바른 길로 자기를 인도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음에도 사실은 우리가 중생들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도 습관입니다. 아까 집성제가 끊임없이 갈구하고 원하는 게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안 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중생들은 시작 없는 과거부터 그래왔던 겁니다, 이게. 태어나서도 안 해요. 시작도 없는 과거부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쫓아가는 거, 뭔가 이게 사실은 그 실체하는 게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 뭔가를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쫓아가다, 그 다음에 이걸 쫓아가다, 그 다음에 이걸 쫓아가다. 태어나 죽을 때까지 쫓아가다. 볼일 다 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 쫓아가요. 죽을 때도 쫓아가요. 쫓아가다가 어디 새로 몸을 가 태어나죠. 또 태어나 또 쫓아가요. 이게 중생들의 윤회의 본질이 이겁니다. 끊임없이 뭔가 욕망의 대상을 갈구하고 쫓아가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바뀌죠. 뭔가 얻으면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걸 쫓아가고. 이게 사실은 중생의 윤회의 본질입니다. 사실 왜 중생들이 윤회하면서 끊임없이 업에 따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느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계속 갈구하고 쫓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안 쫓아가면 우리가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더 이상 안 쫓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이런 환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끊임없이 쫓아가는 것도 이거 습관입니다, 이거.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냥 쫓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 좋은 습관 있잖아요. 그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현실을 가르쳐야 되죠, 그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배가 해롭구나 인식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담배를 멀리 해야 됩니다. 담배 멀리 하고, 생각나도 자꾸 이제 멀리 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그런 습관을 들이려고 반복적으로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처음에는 금단전상이 있잖아요. 힘들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그런 힘듦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담배 피던 습관이 점점 없어지고 담배를 안 피는 습관이 점점 형성되는 겁니다.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쫓아가고 원하는 이런 습관이 있단 말이죠. 불만족을 가지고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습관이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자꾸 버리는 겁니다. 지혜와 삼매로. 또 가르치는 거죠.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 시간이 걸리죠. 처음에 안 된다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습관도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 좋은 습관도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정확한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바른 마음의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어느 순간에 자연스러운 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명상이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일 동안 일단 시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상을 할 때 내 마음도 잘 지켜봐야 됩니다. 내가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느냐,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 정말 내가
집성제 수행을 하고 있지 않나 이걸 잘 살펴봐야 돼. 그렇다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쫓아가는 내가 수행을 하고 있지 않나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면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천히 가도 정확한 길을 가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명상을 하다가 뭔가 불만이 생기잖아요.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가 잠깐 이 바른 법에서 벗어났구나. 탈선했구나. 이러면서 그 불만족을 감사함과 만족감으로 바꿔야 됩니다. 정말 수행을 할 때는 지금 한 호흡에 또 만족하는, 지금 한 호흡, 지금 명상하는 이 시간을 가지는 것만 해도 만족하는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장애에서 벗어나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선을 내가 여러 시간 하고 있어. 서너 시간씩이나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끊임없이 이거보다 더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서너 시간 하는 게 그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안 가고 있잖아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처님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 길을.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다시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이거는 부처님께서 가신 길이 아니지 하고 다시 가르쳐서 바른 길로 찾아와야 됩니다. 바른 길은 뭡니까? 놓아버리고, 원함을 버리고, 놓아버리고, 만족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감사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불교 명상이라는 것도 인과법입니다. 원인이 쌓이면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아까 사성제, 집성제 뭡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괴롭고 싶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끊임없이 뭔가를 원해보세요. 이것도 더 돈도 원하고 뭐도 원하고 계속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원해보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괴로움이 활활 타기 시작합니다. 이게 100%입니다. 원인과 결과 관계예요. 그냥 불이 나는데 기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활활 타죠. 똑같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원인을 가르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수행하는 명상법이고, 이게 바로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 겁니다. 원함이 있다면 원함을 버리고 만족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이 한 호흡에도 만족하고, 좌선하는 거 있는 것만 해도 만족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 남이 됐든 자기 자신이 됐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너그럽게 대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괴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과법이 그런 거예요, 그냥. 불이 났는데 소나기가 내린 거와 똑같은 겁니다. 불 났을 때 소나기가 확 내리면 어떻습니까? 불이 다 꺼집니다. 불 났는데 소나기가 내리는데 불이 안 꺼질 방법이 없습니다. 뭐냐면 그냥 이거는 일종의 이제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법칙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 원리만 알고 있어도 너무나 인생이 편안합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는, 괴로움은 사실 명상을 많이 하지 않아도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하고 수행이 안 되는 원인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명상법이 괴로움을 없애는 수행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 괴로움을 없애는 마음 쓰는 방식이 보면
바로 명상의 장애를 없애고 우리 명상을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원인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잘 이해하고 이 바른 마음의 태도를 잘 견지하십시오. 그러면 처음부터 사실 별 괴로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 수행을 부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다고 합니다. 그건 바르게 했을 때 얘기고요.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원함을 버리고 만족하고 욕심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습니다. 처음도 행복하고 중간도 행복하고 나중도 행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집성계 수행을 하잖아요. 더 빨리 얻어야지, 빨리 성취해야지, 남들보다 잘해야지, 빨리 내가 뭐 얻어서 남들한테 자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처음도 괴롭고 중간도 괴롭고 끝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괴로움을 좋아하는 분들은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가학성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뭐라 하죠 이제 마조키스트라고 하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그 괴로움을 받는 게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괴로움을 좋아하는 건 아니죠 사실 이게. 근데 세상에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수행을 통해 명상을 통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가짐을 견지하는 것, 정사유를 잘 기억하고 실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다른 명상법은 이 바탕하에서 하면 장애가 별로 없습니다. 그 명상이 힘들지 않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